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인 백성들이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을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뒤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긴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그 큰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무료하게 반복되는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하여 잠시 숨가빴던 생의 걸음을 늦추고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던 올 한 해를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네 삶은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눈물의 빵을 먹는 고단함이 있사온데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고단함이 더욱 가중되었으나 오히려 그러한 고단함으로 인하여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싹스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고대하게 되었사오니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말을 즈음하여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한 해에도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발 디디며 살아가는 세상 역시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의와 현세의 삶에 취하여 메시아의 나심을 불신하고 무관심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초림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경양을 축복하사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위임받아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들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위임받아 부패한 세상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현시하는 교회가 되며 예수님의 선지자 사명을 위임받아
상대주의와 다운주의의 시대에 절대적이며 유일한 진리인 복음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경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하늘의 아버지께 전염병의 종식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와 교회를 전염의 고위험군으로 몰아가는 언론들의 오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이 받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마다 경향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밤에도 경향의 양무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지영 강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게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본문 중에 제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박지영 강로사님께서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193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콜라 회사인 코카콜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톡 쏘는 탄산에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모두가 다 아는 맛, 그래서 더 맛있는 시원한 청량 음료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청량감으로 인해 더울 때만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선행을 베풀었던 성 니콜라스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산타클로스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산타는 코카콜라에 의해 빨간 옷과 모자, 복슬복슬한 수염과 통통한 덩치로 사람들에게 푸근한 이미지를 주는 옆집 할아버지로 변신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로 점점 굳혀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올까 하며 궁금해하거나 이미 와서 자가격리 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그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점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산타클로스나 자신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신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자가 성탄을 어떻게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 평화를 주는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마치고 누가는 갑자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목합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인 양떼를 지키는 일을 목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추위에 떨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기에 그 주위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목자들은 놀라며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이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11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동네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서 미가서의 말씀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를 통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을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천사가 이 세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한마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뒤에 나오는 주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된 칭호이기에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한 번에 사용된 곳은 없습니다. 천사는 이처럼 화려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사는 목자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한 뒤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역의 성취는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역사의 시간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입니까? 이 세상을 태평성대하게 살아가는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를 먹고 마셨던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즉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막년에다 뭐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그 거리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신나는 캐럴들로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빛과 캐롤 소리가 무색할 만큼 거리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려웠던 경제는 곤두박질 치다 못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고, 가장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투잡과 쓰리잡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연일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IMF 이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뉴스만 틀면 민생은 내팽개친 위정자들의 모습에 더욱 암담함을 느낄 뿐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물질적인 형통과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우쳐 있고 눈앞에 놓인 문제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엉킬 대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후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허물어진 담 뒤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확신하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남겨진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에 전혀 의심이나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였는데 16절 앞부분에 빨리 가서 라고 말한 대목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목자들은 이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였고 천사를 만났던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천사를 만났던 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 여기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목자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았을 때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계시며 그 소식을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낮고 천한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의 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또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음을 볼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한 당사자인 목자들 역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한 메시아의 소식에 비웃음치고 가볍게 생각했을지라도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임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여자로서 당시에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소나 양이 아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형편 또한 어려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아의 소식을 그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는 앞서 1장에 나타난 마리아 창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그로 인해 성취될 구원을 통해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멸시받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받은 마리아는 목자들의 일을 마음에 새겼고 목자들은 이미 복음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된 특권을 누린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은 배우도 배우지만 합시다 러브를 비롯한 많은 명대사들과 주옥 같은 표현들로 드라마의 풍미를 한층 더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주인공 유진초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전개해 갑니다. 주인공인 유진초이는 원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가 주인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는 우물가에 몸을 던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인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어린 유진초이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며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선교사의 양아들이자 미국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진초이는 잘 성장해서 미 해병대의 대위가 되었고 조선으로 발령받아 노비의 신분으로 도망치듯 탈출했던 자신의 조국에 금이 환영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진초이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목숨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아 미국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선교사였기에 부유하진 못했지만 아무 희망도 없는 노비에서 선교사의 양아들로 미국인이 된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희망도 없었던 노비같이 낮은 자, 소외된 자, 죄인된 자는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직장 옆자리에 있는 동료입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그저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죄인 중의 괴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움인 줄 모르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생각들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 없이 바로 나 자신이 가장 낮은 자, 죄인된 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에서 주는 여러 안락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낮은 자였던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할 만큼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저 남들에 비해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취업하고 승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혁신학의 대가인 존 칼빈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데에 열심을 보인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배은 망덕에 대한 암묵적인 책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인해 성취된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칼빈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혹 여러 유혹이나 시험들로 인해 인생의 목적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면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목적이 설정된 성도는 예배 생활이 삶의 1순위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탄생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놀기 바쁜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공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불신자들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의 낮아짐을 겸손히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참된 성도에게만 그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를 높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삶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강원도 지역 숙소는 빈 곳을 찾아볼 수 없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 정말 웬만한 숙소들은 남은 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지인들끼리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축하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놀만한 분위기에 이용될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참빛을 누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값없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밤, 참된 신자는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자 했지만 늘 실패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위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죄의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입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마땅히 성탄을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제일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한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 신자는 그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구경하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기쁜 성탄, 훨씬 더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탄이 없었다면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인생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자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모습으로 삶이 변해야 하고 아직 이 기쁨을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은호 경배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탄 축하 특별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8,500만 원이며 헌금 일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격려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양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2021년도 두루마리 달력을 발송해드리오니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직원 임명식이 있으며 밤에는 연종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각종 시상식과 전도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의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못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만인 사랑만 그 사랑 알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둘째로 연말에 있을 성탄 축하 예배와 성부경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영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경영학원에 속한 학생들과 또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제르마 신대원 방학 중의 일정과 특별히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다섯째로 우리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최활돌 선교사님 당뇨 치료를 위해서, 박효섭 선교사님 신장 치료를 위해서, 또 그 외에 우리 여러 비자 문제
비자로 신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또한 우리 양영현 선교사님 무기한 영주권이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1년 내내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서도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또 온라인으로 남아 이렇게 주일 낮밤과 수요일밤과 또 새벽 기도회와 금요밤 기도회까지 경건의 일생활을 지키기까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예배에 대하여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 온라인 시간이지만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와 힘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연말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될 예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예년과 다름없이 이 특별 예배를 통하여 경영의 성도들이 나누는 이런 큰 은혜와 또 새 시대를 향한 서원의 결단을 주님께 한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경영 자녀들과 또 경영 학원에 속한 양학교의 학생들과 또한 특별히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각자 학업의 진보를 착실히 이루고 또 주님 이 학기말 끝날 때까지 그 어떤 주님 안전사고도 또 이 감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또 재수생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건념하시어서 꼭 자신의 탤런트를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학교의 진학이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제노라 신대원 한 학기 잘 마치고 방학에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주는 신입생 모집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꼭 쓰실 이런 실력 있는 또 경건의 능력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이 선지학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충성되고 신실한 전도자를 많이 배출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알돌 선교사님 이렇게 당뇨 조절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월에 또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입고하셔야 되는데 모든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아시아의 박효섭 선교사님 또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형통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또 사역지 복귀를 위한 또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이를 중순에는 꼭 주님 그 섬기는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러시아의 우리 양현 선교사님께서 무기한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본격적으로 살린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주님 용기 백배하여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살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게 만드는 이런 생명의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비자 신청 중에 있는 우리 임민철 선교사님과 또 비자 갱신을 또 기다리고 있는 백수연 선교사님 또 비자 연장과 영주권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이민찬 선교사님을 각각 같은 은혜 다하여 주시어서 이들 모두가 참 우리 경향이 기도하기는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니 잘 감당하여서 주님 끝까지 이 자신의 전 인생을 그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지에서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이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참 이미 오해 지경에 이르렀고 주님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넘어갈 일보 직전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가운데 주님 이 조국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권능을 발동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깨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끝까지 주님 이 공산주의의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공산주의로 전락되거나 주님 북한의 이런 종로를 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지 않고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 계신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님 자유민주 국가를 구원시켜내므로써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의 중추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끔찍한 고통 가운데 7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의 날을 그들에도 또 같이 맞이하며 함께 한상에서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무엇보다 예수 복음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코로나로 점철되었던 2020년이었지만 그렇게 그 악몽으로 이 해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함으로써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과 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 해를 유동지미로 거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밤에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이 밤에도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에 있을 성탄 축하 예배에도 또 정성을 다해서 특별 헌금을 지금부터 마음과 손길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 속에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 형통의 연축과 기적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속사가 성취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를 마음껏 즐기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